오늘 출애굽기 이 12장, 출애굽기에서 가장 긴 장에 해당됩니다.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가장 긴 장이, 긴 절을 가지고 있는 긴 장,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출애굽기 전체에서 핵심되는 장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은 가장 중요한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출애굽기 11장을 간단히 언급하면, 출애굽기 11장은 출애굽기 12장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11장에서 10번째 이 재앙, 장자의 죽음을 미리 예고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잘 보시면 밤중입니다. 밤중.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애굽 가운데로 친히 들어가리니.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몸종의 장자, 모든 가축입니다.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친히 내리신 심판이고 재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랬죠. 출애굽기 1장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하니까 바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간데 내가 너희를 보내겠느냐.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느냐 했습니다. 그 대답을 명확히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똑똑히 보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10가지 재앙, 이 장자의 죽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들어가서 그 재앙,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부터 9번째 이 재앙까지는 모세 또는 아론, 이들의 중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이 중계를 거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내려와서 심판하시고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는 모세가 지팡이를 치켜든다든지 또는 이 티끌을 뿌린다든지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을 취하여 이루어졌지만,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가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조금 우리가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달의 시작.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양력, 음력, 이런 만약에 달력이 있다면 이 6월절을 시작, 기점으로 해서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양력으로 하면 우리는 4월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1월달이 되는 겁니다. 1월달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노예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을 맞게 되는 달이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쁨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달을
기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영적 출애굽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일생 일대에 가장 사실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영적 출애굽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탄의 종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런 날이고 또 기쁨과 즐거움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이 날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잡아라. 잡는데 잡아 죽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단 잡아 놓으라는 겁니다. 그 많은 그 양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어린 양을 취하는데 그 어린 양의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보통 1년 된 숫 양을 잡으면 보통 1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구가 적으면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1년 된 수컷을 하는데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원래는 양입니다. 근데 왜 염소까지 허용합니까? 어떤 집은 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염소 같이 어린 양으로 취급해 줍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뭐 부자여서 다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만 했을 겁니다. 근데 뭐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는 데 있을 것이며, 어떤 데는 양만, 또 어떤 가정은 염소만 그런 기르는 가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염소도 양과 동일하게 취급해 줍니다. 그리고 이달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러니까 3일에 간직하고 3일 동안 준비해놨다가 4일째 잡는 겁니다. 4일째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돌아가신 날이 바로 이 14일 니산월입니다. 이것을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짜하고 양을 잡는 날짜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짜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을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양을 잡아서 집 좌우 문설주 임박에 바르라. 좌우 문설주라면 집에 들어가는 문이 있으면, 문이 있으면 그 대문을 이렇게 지지하는 양쪽에 기둥 같은 나무, 여기에다가 피를 다 바르고요. 그리고 임방이란 뭐냐면 그 출입문 위아래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임방, 위아래 나무에 다 바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하 좌우 다 바르는 겁니다. 상하 좌우. 그리고 삶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삶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빨리 먹기 위해서 구워서 다 통구이로 만드는 것이고, 또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무교병이라는 것은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제과점에서 사 먹는 모든 빵들은 누룩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부들부들한 식감이 부들부들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으면 단단합니다. 딱딱합니다. 그래서 맛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는 이유는 뭐냐면 고생의 떡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발효시킬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출애굽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교병과 또 쓴 나물을 먹으라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이 애굽 땅에서 고생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먹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불살라야 되고요. 먹을 때는 어떻게 먹냐면 편하게 먹지 않습니다. 우리 음식을 먹을 때는 편하게 먹지 않습니까? 가장 편한 자세에서. 그런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호와의 유월절은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죠.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보므로 넘어가리라. 사실 이 13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 10번째 재앙의 진짜 표적은 뭐냐면 바로 피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 이게 표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하룻밤 사이에 애굽의 그 최대 제국인 애굽의 그 수많은 장자들이 죽어나가고 통곡하고 이 자체가 표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재앙, 이 장자의 죽음의 가장 핵심적인 표적이 뭐냐면 바로 피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래서 어린 양의 그 피가 표적입니다.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표적이고 기적인 겁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이 피 때문에. 자, 그러면 이 피가 뭡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게 진짜 표적이고 이게 진짜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참 기독교는 희한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자신의 어떤 행위, 노력, 고액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고행을 하고 내가 오래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의 피만 믿으라고, 예수만 믿으라고 그래요. 사실 이 믿음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합니다. 이런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구원받은 느낌이 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은혜의 종교입니다. 이 십자가의 피, 은혜의 종교입니다. 정말 이 구원의 비밀을 아시는 분들은 십자가의 그 피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냐면 이 출애굽기 전체에서 그리고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 13절인데 그 피가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 피를 볼 때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기독교는 바로 은혜의 종교이고 바로 이 피를 믿는 피의 종교입니다.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번 이것을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반드시 어린 양입니다. 물론 염소도 포함되지만 어린 양입니다. 반드시 어린 양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그
그림자의 실체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다시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을 지나갈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것을 한 번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씩이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씩이나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린 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반드시 수컷입니다. 1년 된 수컷입니다. 암컷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수컷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 1년 된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흠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정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14일 해질 때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14일 니산월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십니다. 다섯 번째 뭐냐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 어린 양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려야 됩니다. 반드시 그 피를 뿌려야 돼요. 여섯 번째 뭐냐면 반드시 피를 뿌려야 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를 뿌릴 때 죄가 사여지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냐면 뼈가 하나도 꺾이면 안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어린 양은 뼈가 꺾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뼈도 꺾지 말지며. 왜 그러면 뼈를 꺾지 말아야 될까요? 이 1년 된 수컷 어린 양은 거룩한 양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쉽게 닭 잡는 것처럼 쫙쫙쫙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성껏 하나씩 이렇게 잡아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6월절 어린 양은 뼈도 꺾으면 안 됩니다. 그만큼 정성껏 잡아서 먹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보통 길게는 3, 4일을 신음하며 간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9시에 십자가에서 오전 9시에 그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6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그 다음 날이 6월절이니까 죽이기 위해서요 일부러 이 망치로 뼈들을 쳐가지고 일부러 죽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망치로 뼈를 꺾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일찍 돌아가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바로 뼈를 꺾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참 이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 바로 이겁니다. 왜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하고 그 피를 그 문에 다 뿌려야 되는지,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다 쏟으심으로
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다 주셔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252장 그 유명한 찬양이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가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습니까?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정결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예수의 피로 우리에 있는 그 모든 죄들을 씻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은 죄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정결함이 되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심으로, 모든 피를 다 쏟으심으로 내가 깨끗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쉬운 것을 왜 못 믿어요? 그냥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믿기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할리까지 가서 고행을 쌓고 수련을 쌓고 그래야만 너희를 구원시켜주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피, 이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표적. 이게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를 위해 그 모든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주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존재로 살아가시는 주의 거룩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